산이가 유치원에서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림에 태권브이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산이가 교회를 그리면서 태권브이가 있다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글씨로 써준 거였습니다. 우리 심는 교회가 언제부터 태권브이 교회가 된 걸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마다 대관했던 놀자 스튜디오에 가는 길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2개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태권브이 만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산이는 교회가 갈 때마다 태권브이 그림을 받고 그래서 산이에게는 태권브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산이에게 놀자 스튜디오가 있는 동네는 교회와 태권브이가 생각나는 장소가 된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는 어떤 장소로 기억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을 기억해 봅시다. 그때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틈을 타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즉 7장에서의 미스바는 왕이 없어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실현된 장소였던 셈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산이가 교회를 생각하면 태권브이가 떠올랐듯이 이스라엘이 미스바를 생각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이르게 되면 미스바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바로 이곳 미스바에서 인간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죠. 신실한 언약의 장소였던 미스바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장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숨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 집안으로 그리고 기스의 아들로 좁혀 들어가면서 사울을 찾아내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이 왜 범죄자를 잡는 과정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사울은 왜 숨었던 걸까요? 하나님이나 사무엘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숨어있던 그들의 왕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커 보였다고 기록했죠. 나보다 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문제는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겠지만 왕이 필요하다 한들 왜 사울인가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더욱 분명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했지만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비난했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사무엘상의 바로 앞선 시대를 보여주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입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는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학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내전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게다가 미스바는 그 내전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이스라엘을 파멸의 위기까지 몰아갔던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니 오히려 역사를 돌아봤을 때는 불량배들의 반감이 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필 세워주시는 왕이 한 세대 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어쩌면 사울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왕이 되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욕망과 선택을 받아주심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죄와 오명을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극복하고 회복하시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괜스레 사울을 응원하게 됩니다.